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여기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의 성령님 운행하심을 체험하시고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마음에 담대함과 강인함이 가미된 시간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자체가 식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목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믿음이 강하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 먼저 저는 점검을 해요. 너는 어떠니 물어볼 때 내가 과연 내 믿음은 얼마일까? 저울에다 달아보면 몇 그램 나올까? 몇 킬로가 아니라 몇 그램이 나올까가 먼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킬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이 그램으로 나와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우리 게 아니죠. 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 내 믿음이 커지는 줄 알아요. 아주 큰 실수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0.1g도 우리는 그 믿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장면에 앞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고 소리 지르기 전에 앞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올라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옆에 붙어요. 어린아이도 붙고 뭐 부자 청년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발걸음은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하면서 환호하면서 막 올라오는데 본인은 정작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기의 갈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만약 내가 내 미래를 정확히 안다 그러면 다 떠나서 만약 내가 내 발걸음이 지금 사형장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발걸음이다. 이 발걸음이 과연 어떨까요? 천근만근 무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이 길을 피해갈까? 아마 온갖 연구를 다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땅을 태어나면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고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 누구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수완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 시간이 있는데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게 우리는 그걸 끝나는 거예요. 모래시계 다시 뒤집어 엎어가지고 세울 수는 없습니다.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나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열심히 달려가, 죽음이란 경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지금 이 발걸음은 마찬가지였어요. 그 여리고산 도상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갈릴리에서 오신 분이 그분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뭐 병나음도 받고 뭐 수많은 역사를 체험했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귀신이 쫓겨나고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희망이 없던 사람 속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만약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를 감싸고 있는데 이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런 희망을 우리는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은 뭐 예언도 뭐 강력하다, 뭐 신의 연사도 강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데는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다녀요. 지금 유튜브 스타 뭐 목사님 있어요. 저 굉장히 가까운 분이에요. 잘 아는 분이. 근데 그분 뭐 했다가 난리가 나요. 뭐 어디 갔다 그러면 뭐 목사님들도 막 벌떼같이 몰려다녀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가 뭐 안타깝고 그런데 마찬가지 우리는 누군가가 대단하다면 쫓아다니기 바빠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우리 현신의 권사님이라든가 지금 소천하신 고 조윤기 목사님 이런 분들 그분이 여기서 집회한다고 하면 막 난리 나잖아요. 어떻게든 가가지고 그분 손을 안수를 한번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보다 더한 말씀이 임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 발걸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여리고에 있는 그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거지 맹인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인 것도 불쌍한데 그때 그 플러스 알파는 또 거지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뭔 소리 듣습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분이 언제쯤 오실까? 근데 이 맹인의 특징이 뭐예요? 앞을 보질 못하잖아요. 맹인들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죠. 앞을 못 보니까.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웅성웅성해요. 막 옆에서 웅성웅성. 야, 뭐 예수라는 분이 오신대. 뭐 그분 만나면은 뭐 모든 게 해결 다 된대. 막 웅성웅성 거려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일가닥에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지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예수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생각에는 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반대쪽에서도 오실 수 있고 어디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하시는 게 뭘까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그냥 대충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러면서 이게 터질까봐 제가 소리 좀 낮췄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피가 터지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또 누군가 막 옆에서 내가 이 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막 시끄러우면 열받잖아요. 야, 너 조용히 안 해? 너만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혜택 봐야 돼. 조용히 막 옆에 또 떠들어요. 그러나 목마른 자가 우물 참는 겁니다. 그렇죠? 목마른 사슴 쉬는 걸 찾아 헤매듯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이 욕하는 말은 그건 신경 쓰게 못 돼요. 아멘. 내가 저분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은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죽기 살기로 외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멘. 그 데려오라는 그 한마디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아시는 분? 혹시 제가 아직 성경을 들어가서 그런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아시는 분? 없죠? 그분 이해는 아무도 모른다. 아멘. 그러나 어떤 현상 속에서 때가 이르렀으면 우리는 느낄 뿐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언하고 계세요. 이제 곧 오신다. 곧 오신다가 2000년 전에도 곧 오신다 그랬고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마라나타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오고 계시는데 분명히 오셨습니다.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단지 우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서 그분을 못 만났던 것 뿐이지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동행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하죠. 입으로 신해서 곧 얻고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신하게 곧 얻는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신뢰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입으로 신뢰하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근데 이제 바디메오는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무조건. 동서남북에 어딘지 감각은 없지만 내가 소리 지르면 그분이 분명히 내 소리에 응답하실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 두드리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 아멘만 하면 안 돼. 진짜 해야 돼. 우리 아멘은 잘하는데 중요한 거는 행함이라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나한테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아우성을 채워야지 내가 이 해가를 하잖아요. 어느 누가 갖다 주겠지.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나무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 목 디스크 걸려요. 이거 쳐다만 보고 있으면. 내가 작대기로 쳐야지 감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으면 내가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바디메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을 때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뭘 원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시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 귀한 기도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한대는 소리가 하나님 제사장 아시죠? 그분이 모르는 거 없어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왜 우리 입술을 고백하기 원하실까요?
직접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세요. 응? 그래, 알긴 하는데 도대체 뭘 도와줄까? 알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이, 막 여기 다이방에 있네. 저는 여기 있는데, 딴짓하고 있는데, 다이방에 있는 우리 애가 갑자기, 아빠! 그러면 제가 무슨 일 있나? 설렁설렁 걸어갈까요? 애 소리의 강도에 따라 내 액션이 틀려요. 총알처럼 날아가요. 네? 안 그러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어떤 마음 상태로 부르짖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틀린 거예요, 벌써. 간절한 자에게는 하나님 바로 응답하세요. 그러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은 뭐랍니까?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말씀하세요. 입도 안 벌려 꽉 다물고 앉는데 뭐 달라고 이게 들어갑니까?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입을 벌려야지 뭐 줄까? 바디메오는 우리는 입을 벌렸어요.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그랬대? 자기의 분명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목사님, 손보라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죠? 예, 40일금식 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저는 기도를 했는데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봤거든요. 반토막만 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성공을 못 해봤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과 사랑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무리한 거 허락을 안 하세요. 오늘 참 제가 아까 뒤에 앉아서 찬송을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지 우리 그 집사님 감사라는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참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신 분.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맨 먼저 하는 고백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프셨던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데 저도 맨날 아프잖아요. 맨날 아파요 정말.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완전히 종합병원이에요. 약을 아침에 한 20마리 정도 먹고 왔어요 지금.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데 그러기에 어느 날 제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아멘. 이렇게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물론 또 죽으면은 천국 가니까 또 그것도 또 할렐루야지만 일단은 뭐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개똥바지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차피 목표가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라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에서 벗어나질 않죠. 그러나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모든 이에게 믿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게 허락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지금 말이 좀 빗나가긴 했는데 감사란 단어가 오늘 바디메오를 보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가 나와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우리 제자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 왜 그럴까?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면 아니면 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바디마의 눈이 떴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의 눈이 뜬 거지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을 볼 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 누구죠? 메시아로 온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구약에 있죠. 바디메오는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보려면 영안이 안 열리고는 그냥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걸 모르게 되면은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그 보배를 캐야 되는 게 우리가 중요한데 못 캐는 경우가 참 많죠. 그냥 뭐 들은 거로 아는 걸만 끝내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진리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얻을 수 있는지 나오는 게 바로 이 바디메오 사건인 거예요. 부르짖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만약 부르짖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해요. 그리고 두드리면 또 열립니다. 찾으면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 찾아야 되는 거고 두드려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를 안 붙이는데 저희 집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 그림 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문 앞에 계시는데 등불이 하나 켜져 있고 담장에 놓고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그 문의 특징을 보면 문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는데 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문고리가 없어요. 그리고 문은 안에서 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실까요? 그냥 뭐 통과하시는데 문제 있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진리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그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까 너만 예수 믿냐? 왜 이렇게 요란 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커요. 제가. 그리고 인생에 굴곡이 참 많았어요. 힘든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를 강남군식 기도 지금 김성광 목사님 쫓아놨었던 거기 가가지고 한 번에 기도를 하는데 맨 앞에 하다가 이제 열이 막 나더라고. 이제 신경이 나고 일이 안 풀리는 거라 막 딜딜 꺼가지고 열이 있는데도 받았어. 그래가지고 정진하기는 그때부터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니까 한 조금 오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주변에. 사람이 분명히 되게 많았었는데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고 했었는데 기도가 방해되니까 다 나갔죠. 나중에 강사 목사님이 오시더니 혼자 예배드리는 거 아닌데 좀 조용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되게 뭘 배웠냐면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배웠어요. 또 우리 제 간증입니다만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짱구란 친구가 있었어요. 키가 한 150 정도? 150 지금도 그렇게 작아 160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예요. 지금도. 근데 걔는 싸움을 진짜 못해요. 근데 요즘 말로 일진이라고 그러죠. 이 짱이라는 애들도 걔를 못 건드려요. 이유가 뭐냐면은 걔는 매 맞고 가면은 그 다음날 또 와요. 그래가지고 또 맞아. 그리고 또 집에 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와. 한 일주일 그러니까 나중에 무섭더라고요. 걔가 오는 게. 그 물고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제가 걔 두둑에 보다가 똑같아요. 간절히 계속 두들기는 문을 계속 두들기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바디메오 같이 소리 지르면 듣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랄까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나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잡는 자만이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는 그 손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아니면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뭘 해주셨는지 난 모르기 때문에 이 손을 잡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까지 44살에 잡을 때까지 그 아픔의 시간은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겠지만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손을 잡기 기다려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그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잡고 계십니까? 세상을 잡고 계십니까? 만약에 또 세상을 잡고 있다면 그 손을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손을 잡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거고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이런 말 하니까 뭐 불경하다고 막 뭐라고 하시던데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자식이 부르는데 가만히 있는 아비는 없다고. 걔가 왜 저렇게 급한 소리를 낼까? 놀래 뛰어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셔가지고 제가 도대체 뭐가 급한 일이니? 너 당장 제 기도 갖고 올라와. 아멘.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여, 아멘. 근데 택자는 기도하면 안 되겠죠, 물론. 말 같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해결 안 해주냐고. 어떤 분 성경에다 로또 뽑아놓고 주님 내가 이거 로또만 맞춰주면은 성경금 1억 내고 건축금 1억 내고 뭐 11조 내고 막 이런 그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는 안 통해요. 물론 그분이 진짜 그 돈이 필요하다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지어주세요. 그 어떤 뭐 요행수를 바라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부르짖 때 분명 목적 갖고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뭘 드리세요? 혹시 여기 하나님께 드린 거 있는 거? 뭘 드리셨나요? 내 시간을 드리셨나요? 내 생명을 드리셨나요? 우리 주신 거 갖고도 우리에게 주신 거 갖고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 쓸 수 있다면은 아마 이 땅에 날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뭐 이게 숨만 불어도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날 거야. 근데 우리 그런 걸 쓰지 못해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받을 줄만 알지 하나님께 드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받은 것도 못 쓰는데 뭘 드리겠다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서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렸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드린 게 없더라고요. 드린 게 없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네요. 나는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앞에 뭘 드릴까? 바디메오 같이 난 외쳐봤나? 외치긴 많이 외쳐봤더라고요. 죽겠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러게 죽으려고 자살 기도도 몇 번 했었고 너무 사는 게 싫어가지고 가진 것 다 날라가고 알게 됐을 때 정말 자살 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못 죽게 하시는 바람에 엉겹게 살았고 어저께 제가 몇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천국에 갔으면은 모토로 다시 오냐 그랬어요. 그 좋은 천국에 갔으면 거기 주저앉아 있어야 돼. 혹시 천국에 갔다 다시 오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전 천국 가면 절대로 안 옵니다. 네. 왜? 이 죄악된 세상을 모토로 다시 옵니까? 와봐야 죄밖에 더 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남아있어지고 왜 내려와요? 릭지언이었습니까? 뭐 천국을 체험하고 나서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천국을 들어갔는데 왜 내려와? 안 와야죠. 전 절대 안 옵니다. 근데 문 앞에까지 내려갔어요. 문 앞에까지 내려갔는데 쫓겨나가지고 입성을 못하고 다시 왔는데 예. 그때 통과했으면 지금 여기 안 있는데 안타까움이 많이 남아요. 자, 다시 한번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바디메오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자기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기도하실 때 내가 왜 이 열린 기도원까지 왔는지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 이 3복음서에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죠? 여리고성의 두 맹인이라고 나옵니다. 두 맹인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세상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지에다가 맹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집어던지고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명예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데?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그 옷을 벗어던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옷을 벗어던질 때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겉옷을 집어쓰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내 옷을 집어 던지고 벌거벗은 모습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께서는 내 옷을 새롭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그 새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옷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내 신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날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목에 제가 눈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나는 무슨 신을 신고 있나? 혹시 바디메어지 겉옷을 벗어 던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뺏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너 이래도 무릎 꿇지 않을래?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못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걸 던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힘을 빼세요. 내 몸에서. 내 힘을 빼는 자. 응? 우리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심령이 가난하다니 뭐예요? 주머니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오직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네,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나 같은 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죠.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자기가 저 이제 진단을 내려놓고 요번에 가니까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서울에 다시 진단 검사 받을 건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다 고백하고 가면 되는데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지식으로만 판단하잖아요. 환자를.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어 같이 네가 뭘 원하느냐 할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목표는 정확해요. 눈 뜨는 거예요. 우리 인강수에 퐁당했던 심청이 목적이 뭡니까? 내가 공양님이 300살이 내 몸을 팔아서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였어요. 엄청난 효녀죠. 그러나 바디메어는 던진 거라고 하면 자기 겉옷 하나밖에 없어요. 겉옷 하나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더니 네가 뭘 원하느냐? 이 한마디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뭐를 하시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오신 이유예요. 서울에 오신 분들 여기 오는 꽤 시간 많이 걸려요. 1시간 반, 2시간까지 걸리세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우리 또 집사님께서는 찬양하시려고 강화도에서 여기 오셨어요. 강화도에 장난 아니에요. 저쪽 인천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런 발걸음들이 왜 하나님이 이 시간 여기를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겉옷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별 볼일 없는 저를 갖다 대구에서 이렇게 불러 올리시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비우고 내가 낮은 자로 임할 때 내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지 마세요. 내가 높아지면은 하나님 낮추세요. 제가 초신자 때 저한테 그런 말을 예언하셨던 분이 한 여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집사 너는 하나님이 하도 못해 먹으니까 이렇게 깡통하다 팍 밟아가지고 땅바닥에 문대나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 대가리 치켜들고 또, 제가 말이 좀 거칠어요. 죄송합니다. 이 머리 확 치켜들고 또 살아가지고 움직인다고. 왜? 제가 내 옷을 못 부리니까. 하나님은 벗겨버리시더래요. 근데 바디메오는 벗어 던졌어요. 여기 혹시 내가 아직도 내가 너무나 내 옷이 비싸가지고 너무나 내 옷이 귀해서 못 버리고 계신 분 있습니까?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는 제가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만한 재력도 있었고. 근데 내가 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바람 보니까 깨끗하게 날아갔어요. 깨끗하게. 오히려 내가 장님이었고 귀머리였고 그랬으면 속편했을 수도 있어요. 안 봤으니까. 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누려보니까 그 누린 거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가끔 지금도 내가 한때 어떻게 살았던 그 기억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유로워지니까 또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아, 이 생활도 좀 괜찮네. 노숙자들이 가서 노숙자 못 벗어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갖다 닦고, 옷을 깨끗하게 입혀놔도 다시 자기 자리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그런 말이 돼지가 아무리 목이 시켜나가도 그 돼지우리 들어가서 똥이 불러다닌다고. 편한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그래도. 내 옛날 습성에는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벗어 던지니까 되더라고요. 순간순간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라고 있는데, 정말 이러고 있는데. 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52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합니다. 어떤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못하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 고백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어떤 믿음 가지고 계세요? 그럼 양반들만 계시나 보네. 대구에서 이런 말 하면 좀 나 되게 시끄러운데. 네? 불같은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불같은 믿음 되신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바디메어의 믿음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믿음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입을 꽉 깨물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주님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다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소리 내세요. 아멘. 성도의 기도는 천사가 금쟁반에 담아서 금양로 되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을 열고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함에 있어 먼저 회개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졌던 것은 그게 회개가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무조건 내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강단을 봉사를 했어요. 강단 봉사를 하는데 그냥 마음속에 저걸 내가 언젠간 키를 부숴가지고 내가 하겠다. 제가 교회를 한 25년 된 교회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 뭐 박훈희 쌤 왔다 가셔서 아시지만 좀 허름해요. 간판도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다 해가지고 간판도 교체하고 오디오선도 막 다 바꾸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이제 강단을 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매번 설교로 올라갈 때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단단한데 제가 있던 강단은 약간 삐딱해요.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 이게. 짤이 막 나기 시작해요. 주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확 부셔버릴까요? 이제 확 부숴버리고 그냥 이 강대상 밑에 내려놓고 할까 막 온갖 고민을 다 했어. 근데 하루는 이제 우리 교회 고신측 권사님들이 기도하러 오시는데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시고 나오더니 목사님 계좌번호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감동을 주신대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 바로 드렸어요. 뭐 10만원, 20만원 들어올리니 생각하고 이제 드렸더니 세상에나 이분이 50만원을 덜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분이 그 정도 재정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조금 돈이 좀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딱 자재비만 90만원 들어갔는데 89만 1,000얼마인가가 견적이 들어왔어요. 제가 토탈 갖고 있는 게 90만원인데 그래가지고 오신 분 목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강단을 공사를 했어요. 이틀 만에 철거하고 해가지고 90만 딱 깔끔하게 끝냈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아시고 내 재정의 상황을 아시는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제 고도 걷어 던졌어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거 그냥 부숴버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거 너무 바꾸고 싶은데 하나님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를 내가 리모델링하고 싶은데 지금 뜻대로 안 되네요. 그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랬더니만 세상에 능력도 안 되는 양반이 느닷없이 그 돈을 보내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게 내가 내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 이겁니다. 아멘. 네. 그래 우리 이게 삶 자체가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 간증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뭘 했겠습니까?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한 거는 이제 뭐 했겠어요? 야, 나 눈 떴으니까 세상에 신난다고 솔직하게 뭐 할까요? 아니 뭐 노래방 가가지고 가사 보인다고 마이크 잡고 노래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거로 다녔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 간에 바디메오가 장님이었다고 세상 사람 다 알아요. 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증거하고 다니고 있대. 간증하고 다니고. 야, 나 봐봐라. 장님이었던 그 도상에서 눈 장님을 구보라던 거지 바디메오다.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눈을 떴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예전에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면은 휠체어 타고 왔다 휠체어 집어던지고 나간 분, 꼽추 왔다 꼽추 펴가지고 가신 분, 매니 눈 뜨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날까요? 그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서 안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믿음이 식은 거예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사역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 지금 서울대 대학원 최민철 교수님이라고 그분 사모님 권사님이신데 온누리교회 전도폭발 팀장이세요.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꼽추에서 피신 분이에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집회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저 봐라. 지가 살아야 되는데 지가 누워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만 아파가지고 골골 누워있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어떡하죠? 그랬더니 넌 내가 시킨 대로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앉으러 가서 보니까 등이 굽었어요. 파킨슨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분이. 등이 굽었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니까 너 거기에 등에 손대고 내가 밀라 그럴 때 밀어 그러시더라고요. 얘 기도하고 있는데 밀라 그런 사인 들어오게 그냥 밀었어요. 그냥 등을. 이분이 허리를 펴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인천의 그 간석동에 만수초등학교 옆에 교회를 이제 2년 동안 섬겼는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2년을 저를 섬겨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집이 서울대 교수회관의 그 집에 사시던 분이 주일날만 되시면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섬겨주고 가셨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가 그분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내려놓으세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손에 쥐고 있으면은 이 손은 쓰질 못해요. 그렇죠? 내 손에 쥐고 있다가 내 겁니까? 아니에요.
내 손이 이것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손을 펴야지 이 손을 통해서 채울 수가 있는. 자, 우리가 물을 쥔다고 물이 내 손에 잡힙니까? 물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자예요. 물을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절대 못 잡아요. 공기를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잡아요. 내 손을 피면은 내 손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면은 두 손 쥐고 기도하고, 물론 간절하니까 두 손 쥐고 기도하겠죠. 저는 그러지 말라고요. 손을 피라고 해요. 손을 펴서 하나님이 네 손바닥에 놓는 걸 보라고 얘기해요. 뭘 보여요? 쥐면 뭘 어떻게 하기 때문에. 누가 한 대씩 더 때려요. 줘봐요. 쥐지 마세요. 손을 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손을 통해 뭘 역사하실 겁니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럼 이루시는 거예요. 바디메어가 분명,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중원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목표도 없이 그냥 생각난 대로 기도해요.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가 오늘 여기 왔으면은 어떤 소리 쓰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시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목표의식도 없이, 아이고, 주일날 교회 왔고, 아이고, 뭐, 누가 한대 그냥 교회 가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술에 술 타는 물에 물 타는 듯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응답받기 바라지 마세요. 응답받기 바라시면은 목에서 피가 터지기도 하세요. 제가 평신도 때 하도 무식하게 기도를 하니까 그걸 뜯어말렸어요. 야, 이 집사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성대결 잘라가지고 나중에는 말 한마디 못한다. 말 못하니 지금 얼마나 잘 떠드는데. 말 못해. 네? 피를 토하면서 기도했어요. 피를 퍽퍽 토했어요. 내 분노를 못 살려가지고. 성질이 진짜 못됐거든요. 하도 성질이 못돼 먹으니까 하나님 다루시는데 피를 토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못 견디니까. 크리에스 안통이 다 써요. 기도 한번 하고 나면 피를 토하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어요. 말씀해 주시고. 남들은 두려워했죠. 저거 큰일 났다. 이제 저거 며칠 가겠니? 이랬는데 며칠이 아니라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아멘. 제가 만약 그런 기도 시간이 없었다면, 그런 아픔과 하나님의 다름이 없었다면 절대 저는 안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박호민 집사님, 제가 경주에 있을 때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오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귀하신 두 분이 오셨는데 그때도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응급차에 실려가서 산이 죽는 그런 상황도 됐었고, 그때도 이거 눈 뜨니까 막 주렁주렁 붙어 있더라고요. 기계가. 다 뛰라 그랬어요. 다 뛰고 아침 비행기 타고 모스크바 들어갔어요. 난리 났죠, 병원에서. 근데 그냥 바뀐 거예요. 내 거 없다고. 내 목숨도 내 거 아닙니까? 바뀐 거예요. 내 겉옷을 벗어 던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옷의 의미도 있지만 자기가 덮고 자는 이불도 돼요. 이 사막 기온은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있어서 아는데 낮에 무작위 뜨겁지 밤에 되게 차가워요. 그 사막이거든요. 거기서 사막에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 사막 기후가 그대로 느껴져요. 근데 그들에게 겉옷을 집어던지는 건 정말 굉장히 자기에게 어떤 큰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던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거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던져버리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 거 받아가지고 아이고 좋다 그러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받으면 그 이상으로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내 걸 집어던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믿음대로 된다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아멘.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꿔버리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놀기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술, 담배, 둘째 그러면 서로 할 정도로. 빨리 내가 술 많이 먹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술을 가장 많이 먹어야지 그랬고, 이 전매청을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담배를 무지하게 많이 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꺾어버리시더라고요. 지금은 담배 냄새 맡지도 못해요.
창피한 얘기인데 성찬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 포도주 한잔 먹고 누워 있었어요. 술 취해가지고. 소주 여러 병 먹던 사람이 앉은다 그래서 인간이 포기하고 살았죠. 하나님 근데 그런 저를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매일 부르시고 기도하니까 저는 노는데 저를 갖다 두들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이렇게 몇 분을 보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감동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뭐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죽음에서 건진 분들이 있었고 많은 걸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못 쓰는 분도 있었고 이따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건지셨던 분들 아까 테트라포트에 빠지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감사 잊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 안 하셨죠?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네. 감사했는데 진심으로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감사 안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나의 기도를. 요나서 2장이죠?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요나서 2장 7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잘 성경 찾아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답 못해요. 예, 요나서 2장 7절 말씀하시죠.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만 목사님 찾은 볼 때 성경을 찾던 게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성경을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예언할 줄 몰라요. 우리 목사님 너무나 잘하셔서 저는 예언 같은 걸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대언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번에 예언 생각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절대 안 한다고 하나님께 제가 고백했어요. 선포했어요. 하나님 예언 안 하겠습니다. 열렸었어요. 근데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언은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그 예언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괜찮은데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살아도 되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두려워서 예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핸드폰 안 떨어뜨리셨다고 그러는데 그 또한 감사한 겁니다. 테트라포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9.9%가 죽어요. 거기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될까요? 아니 이따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 주의 뜻이에요. 바디메오 눈을 뜬 것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바디메오라는 특정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라는 저 이재유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저를 목사를 만드셨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지금 이전에 부르신 거예요. 서울에서 여기가 어디 있는 데인지 알고 오시겠습니까? 물론 어저께 우리 박고민 집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오늘 같이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안수 집사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불러오신 거예요. 아멘. 그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아무리 친구가 가자한다고 안 가요. 그렇죠?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무슨 말이 나올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유발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 집사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디메오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돼서 내 겉옷을 던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